알고 선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131장 한 장 들으시고, 봉성과 131장 들으시고, 천국과 빛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라고 하죠. 천국은 천지의 상급으로 이루어진 나라, 빛의 나라이면서 상급으로 이루어진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On the Other Side라고 하는 죽음 저편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책을 쓰신 마빈 포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18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체험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참 많은 분이라서 교회에서 음악을 봉사를 하셨죠.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었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포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재능이 있는 음악으로서 레이먼드 리치 씨를 따라다니며 음악으로 봉사했습니다. 근데 본간사를 따라다니며 그 음악으로 봉사했던 거죠. 그 후에 캐비넷 공장의 공장장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1972년 1월 1일날 사건입니다. 죽었는데 30분간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입술을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중요한 말씀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시며 임박한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천국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갔다 오시더니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지 많은 권능으로 사람들이 치료받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동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8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8다리가 생겨나는 믿지 못할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소경들이 눈 뜨는 것은 뭐 아주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일일이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만 흔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저편 On the Other Side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네, 누가 사셨어요?
1절로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 안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거기에 셋째 하늘, 거기 체크를 해주세요. 자신이 다녀왔지만 다른 사람이 다녀온 것 같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하늘. 이것이 영어 성경에만 해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The third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만 해도. First, second, the third. 첫째, 둘째, 세 번째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세 번째 우라노이스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보니까 가서 3층으로 되어 있더라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는데 3층, 2층, 1층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3층 맨 위에 여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1층에 빛이 물론 밝지만 2층의 빛은 더 밝더라는 거죠. 3층의 빛은 더 밝더라는 거예요. 완전 빛의 나라인데도 층수마다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거죠. 또 올라갈수록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질문을 했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천사가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내가 아이냐, 신앙이 아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아니면 아기냐, 여기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가지고 층수가 결정되어지고 이 천국에 받을 상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1층에서 2층을 다녀올 수는 있다는 것. 이제 여기 구조 식상을 들으시면 더 이해되시겠지만 이분이 체험한 거를 보면은 1층에서 2층은 다녀올 수는 있어도 빛이 밝기 때문에 빛을 차단해주는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3층처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은데 이 3층 전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밝은지 이 빛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개인적인 성장의 차이,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장할수록 더 많은 상급이 있다. 그러면 행한 대로 천국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단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질수록 더 높은 천국에 가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게 보는 것은 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거룩해졌는가, 깨끗해졌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너는 거룩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연단을 받아 얼만큼 거룩해져 있느냐, 깨끗해져 있느냐, 연단을 통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상이 달라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18절까지 15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더라면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는데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짐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공자와 우리와의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몸과 것과 가는 것과 가는 것과 눕는 것과 물고 벗은 것을
내가 너를 고난에 대해서 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는 스스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착각합니다. 부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붕괴됩니다. 재정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인기와 칭찬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업도 크게 활성화되어 갑니다. 일도 많아집니다. 부면을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설교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외형적인 것이 많으니까 자신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곤고하다. 이것은 죄와 정욕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가련하다.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해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 외모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부여한 것 같지만 연단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음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 영적 행실이 무엇이고 육적 행실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 못해요. 양심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양심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뭐고 이 어둠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 빛을 따라 생활하는 행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죄와 정욕에 따라 사는 부끄러운 행실이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의 의미는 뭡니까? 시험의 불이죠.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환난이요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언제나 인내하고 연단받은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자는 세상의 부자는 물질로 결판납니다.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걸로 부자냐 아니냐 결판나지만 천국에서 부자는 연단받은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으로 결판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부요함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을 알아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불시험은 성도들이 연단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여 금과 같은 도키모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계시록 2장 9절에는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서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연단받은 믿음이 있기에 영적으로는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 부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연단은 필수적이고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많은 시험 가운데 연단받아 장성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대환란을 면제받고 기뻐 성도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단받아 익은 열매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성장, 성화, 거룩 같은 말입니다. 깨끗해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속에 뿌리 내린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영혼, 정결한 영혼 만드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 연단받고 익은 열매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판정을 하십니다. 도키모스 익은 열매가 되었다. 그런 판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아직
아멘? 속은 아니고. 그래야 돼. 연단을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지 돌아서면 막바로 온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 13장 8절 이하에 봅니다.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콩이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흠같이 연단하여 흠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를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죠. 온 땅,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 시까지입니다.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3분의 2는 멸절,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구원은 3분의 1만 구원이 되어지는데 그냥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 속에 던져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킨 이후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연단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연단받아 마음과 의식이 깨끗해져야 되고 천국은 먼지만큼이라도 죄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완전 순근 말씀드린 대로 도키모스 그렇게 되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갖고 먼지라도 묻혀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연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실천되고 지키려면 실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당하는 이것이 불시험입니다. 여기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결하고도 거룩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뭐 핍박을 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연단시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월급도 안 받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월급도 없이 수고해 주셨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팔고도 붙이고 이 원수와 싸운다면 뭐에서 끝나요? 반란에서 끝나는 거예요. 연단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여질 때는 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결하고도 거룩한 맞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기도해야 되겠죠. 연단받는 정도에 따라 천국의 그 층수가 달라지죠. 그러므로 누가 연단 많이 받고 깨끗해졌냐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져 봅니다. 그러니 연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겁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연단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연단을 마치 저주같이 착각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적 진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어디에서 출발을 하죠?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형적 진리란 말이죠. 출애굽기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 땅, 이것은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이란 말이죠. 바로는 뭐냐? 바로는 악령 세계의 통치자, 마귀,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이들은 누구이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형이라고. 그러면 애국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애국 백성은 지옥에 갈 사람들,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 잡아서 핏부림으로 애굽을 떠나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은 뭐냐?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경험을 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첫 감격,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뜨거운 감격.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방언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뚜뚜따따 해가면서 기뻐하면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니, 요게 이제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첫 경험.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